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오늘 1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잠언을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을 살폈죠. 그러면 이제 잠언의 순서인데, 이 잠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잠언의 뜻은 훈계, 속담, 격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잠언은 솔로몬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작품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작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절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솔로몬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건데, 잠언의 구성은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이 얼마 많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열왕기상 4장 3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게 큰 오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세요. 그가 잠언 얼마를 말했습니까? 3,000가지를 말했다 그랬어요. 또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편을 그가 말을 했고, 또 노래 1,005편을 지을 만큼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잠언 속에서 골라져서 기록된 게 바로 성경 잠언서의 내용이라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솔로몬이 저자이지만은, 그러나 이 잠언서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부터 몇 가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잠언의 배경과 기록 목적입니다. 먼저 배경을 살피겠습니다. 잠언의 기록은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 속에는 솔로몬의 성경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타락하고 삶을 마감해 나가면서 인생 말년에 기록했던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잠언은 언제 기록했을까요? 잠언은 그의 신앙 중앙에서 중년 때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해서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이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잠언의 배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경외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면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경외가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를 보시면은 지혜가 이제 첫 번째이지만은, 그 외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부 다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개 성경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있고 그래서 구분을 하기가 쉽고 설계하기가 쉽죠. 그러나 잠언은 전부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한꺼번에 말씀을 또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은 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교훈을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로 미련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생각을 하니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걸 원합니까? 행복을 원하고 평강을 원하고 또 건강, 사랑, 축복, 수많은 것을 원하죠. 돈을 많이 벌길 원하고 좋은 직장을 갖길 원하고 공부 잘하길 원하고 또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여튼 많은 것을 원하고 그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얻지 못하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의 모든 해답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고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지혜 충만이에요. 지혜 충만. 왜 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지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잘하죠.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생활에서 그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특별히 지혜가 더 필요한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않고 지혜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정욕적인 기도가 있고, 하나님 뜻과 다른 기도가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또 아무리 많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무리 많은 욕심을 가지고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죠? 모든 신앙생활의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는 뭐라고요? 우리 모든 삶의 해답.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지혜가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지혜가 가져다 주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언의 핵심 절과 핵심 단어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절은 어떤 건가? 오늘 본문 잠언 9장 1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 잠언의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자, 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서 전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지혜입니다. 핵심절도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핵심 단어도 지혜입니다. 이처럼 잠언서가 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잠언사가 주는 교훈을 살피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종류를 전부 다 요약을 해서 나누면 몇 가지 의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자, 솔로몬은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즉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아.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악한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선하면은 입술이 선하고 입술이 선하면은 행동이 선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이런 형상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노력해서 이런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육체 정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한 자에게서 멀어지면서 성결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해서 잠언이 가르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교만에 대한 문제. 교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이면서 동시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미련하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교만은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잠언에서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언 18장 12절이에요. 자, 여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왜 우리가 교만을 멀리해야 되는가? 잠언의 가르침은 멸망의 선봉은 교만이에요. 나를 죽이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할 때 모든 어떤 부족함이든지 다 치료의 약이 있어요. 모든 부족함에는 치료의 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없는 유일한 것 한 가지 있어요. 치료의 약이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용서받고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유일하게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다는 사람이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어요. 세상을 믿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자기 힘으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치가 않는, 하나님을 찾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교만한 사람은 모두 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중에 가장 치료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교만하면 내가 평생 고쳐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평생 훈련받고 평생 고난을 받고 평생 시험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쓰시지만은 우리는 잘 고치지를 못해요. 너무나 그게 힘들어요. 이토록 없애기 힘든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을 깨트리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교만한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교만이 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문에는 교만 외에도 또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탐욕에 대한 얘기도 있고 시기에 대한 얘기, 방탕, 분노, 거짓말, 이런 개인의 타락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언을 자주 읽으십시오. 잠언은 몇 장으로 구성됐나요? 31장이에요. 그러니까 매월 날짜에 맞춰서 잠언의 그 같은 장을 읽으면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또 교훈하고 있는데, 잠언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교훈을 줘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잠언 14장 31절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웃이 어려울 때, 우리 형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며 나눔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방금 말씀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해도 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평등해. 모든 영혼이 다 똑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영혼의 가치는 평등해요. 누가 누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이 평등하지만 하나님의 주심에 따라서 내가 많이 받았으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눔이 필요해요. 성경이 그것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요?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단어, 뜻이 비슷해요. 궁핍한 사람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경외의 모습이 어떻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아직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에 힘을 쓰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기억을 하십시오. 잠언 10장 12절을 보시면 미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미워하면은 끝없이 미움이 커지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면은 점점 사랑이 커지기 때문에 전혀 다툴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다툼이 많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모임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또 직장생활하든 하여튼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 딱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싸움을 거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면은 사랑이 내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에도 뭐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은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잘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가 내 스스로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너무 흠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마음속까지 살피신 하나님이 나에게 흠이 없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내 흠을 전부 다 덮었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내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이 충만한 좋은 남편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버리니까 남편의 좋은 모습만 나오는 것. 교인들이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면 가장 좋은 목사가 되지만 허물을 들춰내면 가장 나쁜 목사가 되는 것. 남편의 허물은 아내가, 아내의 허물은 남편이, 부모의 허물은 자식이, 자식의 허물은 부모가,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의 허물은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덮어주면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 내 하기 나름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덮어주기 나름이에요. 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덮어주면은 나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잠언 11장 1절에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뭐란 거죠? 속이지 말고 공정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직하라는 겁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내 이익만 누리면 된다. 이게 보통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정한 재판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아버지처럼 공정한 자녀가 돼요. 공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해야 돼요. 미움을 받더라도 공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을 하세요. 우리 이미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전부 다 살피고 있죠. 이미 살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평가하실 단어가 딱 하나예요. 무슨 단어로 평가를 하셨나요? 정직이에요, 정직. 누구 왕은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 이 정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직해야 되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들을 때도 정직하게 들을 수 있어요. 거짓을 하면 안 되죠. 가족에게도 정직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교인들에게 서로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을 다른 이유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데 미안하니까 직장에 출근합니다. 거짓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거짓에 속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직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너무 쉽게 거짓을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에 속지 않겠죠.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정에 대한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의무 가운데서 먼저 부모에 대한 교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훈련을 시키고 잘못했을 때는 엄격하게 훈계를 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는 당연히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훈계의 방법 중에는 채찍이 포함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때리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채찍을 드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프기 때문에. 때리는 사람도 아프고 맞는 사람도 아프고, 그러니까 채찍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채찍을 들라는 것이 잠언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채찍은
부모가 사랑이 있으니까 채찍 들지 않고 사랑이 적으니까 때리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채찍질 하시는지 모르요.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희생시키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에 충만한 분이 왜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그것이죠. 채찍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꼭 매를 들여서 때려라 그것만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죠. 벌을 줄 수도 있고 용돈을 줄 수도 있고 금식을 시킬 수도 있고 집안 청소를 시킬 수도 있고 게임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TV 시청을 줄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채찍질하는 것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 군대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훈련을 받는, 뜨거운 여름 날씨에 또 차가운 겨울 날씨에 훈련을 받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그러나 그렇게 받음으로써, 그렇게 훈련을 시킴으로써 나중에 전쟁 시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무조건 좋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하고 듣지 않을 때는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요 잠언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에 대한 부분이 또 잠언에 나오는데,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리는 어떤 것인가? 순종이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채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근심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근심케 하는 그런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부모에게 자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것인가?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기쁨을 주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천국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은 부모에게 늘 근심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겠죠. 믿지 않은 자식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게 부모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천국에서 이상가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가정을 든든히 세워야 될 책임은 남편이 더 크겠죠. 그러나 잠언에서는 아내 책임을 앞세우고 있어요.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만은 가정은 아내 하기에 나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여인이 됩니다. 잠언 속에서 특별히 아내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두지 말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음행을 일삼는 여인을 향해서 음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음행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는 사탄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표현하는 때가 있어요.
음녀라는 표현을 사탄을 가리켜서 사용을 하는데, 음행하는 여인을 향해서 잠언에서는 그 여인을 음녀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큰 죄악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특별히 이제 간통죄나 이런 것들도 다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러죠. 잠언이 원하는 아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31장에 보시면은 현숙한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은 31장 10절에서 31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음행한 여인이 이제 꼬리를 치고 꼬실 때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 남자들에 대한 또 이제 교훈도 잠언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지죠. 만약 신뢰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죠. 남편이 아내 외에 숨겨놓은 다른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 얼굴 보고 살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것이 바로 그 문제니까 사탄이 그걸로 이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순결하고 현숙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잠언은 경제, 사회, 정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언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왕정시대죠.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왕정시대인데,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만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잠언의 가르침은 동일해 유효합니다.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그것을 몇 가지 고르면은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자비가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신중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든 지도자들이 꼭 갖춰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약한 자의 편에 서셨죠. 당시의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옳은 거예요. 무엇이 정의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의예요. 돈 많은 것이 정의고 힘 있는 것이 정의예요. 남을 다스리고 사는 것이 정의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약한 자의 편에 서셨고 없는 자의 편에 서셨고 죄가 많다고 자복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약하고 무시당하고 힘이 없으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힘이 없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당시의 세계는 힘이 없는 것이 바로 패배자와 같은 그런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잠언에서 이미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한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죠. 언제쯤이면은 그렇게 될까? 좋은 세상, 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될까? 참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희망이 생길까요? 절대로 그건 아니죠.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는 진짜 신앙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좋은 세상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 우리는 두 번의 장로 대통령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했어요.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장로가 돼서 대통령이 되니까 교회가 더 욕을 먹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역대 대통령에 대한 설문조사한 게 신문에 나왔었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좋은 대통령, 가장 잘한 대통령이 누구인가? 박정희 대통령 나왔어요.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 세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요.
그러면은 장로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란 비율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아마 1%인가 나왔을까. 100% 가운데서 1%만 좋은 대통령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것이죠.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교회들 기대가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치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갖춘 좋은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 또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언 속에는 부자에 대한 의무도 나오죠. 앞에서 잠깐 언급은 됐지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돕고 상행에 있어서 정직하라. 이것이 또 부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언을 살핌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더 값어치 있는 것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눈이 번쩍 뜨여 있지만은 영적인 세상을 향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영적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눈이 뜨지 못하니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세상만 사랑하고 못된 짓과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치는 지혜로운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